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신 주님, 너무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불러 주시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위대하심을 올려드립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죄 가운데 서면 어느새 주님을 잊고 세상적인 삶으로 자신도 모르는 죄를 안고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싸우니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추수하여 음식을 먹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수원과 논밭에서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일해준 농부들에게 고마움을 가지며 우리를 위해 수고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평화로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이해와 관용이 없는 정치로 나라가 어둡게만 느껴지고 있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이태원과 같은 큰 참사가 일어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도와주시고 김정은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로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한 것처럼 꽃은 금방 시들고 풀 또한 금방 마르는 것처럼 영화 또한 짧음을 알게 하셔서 먼 훗날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문만 바라보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갓슬 연합교회를 항상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들 또한 넘치는 믿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희철 목사님을 성령의 불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이혜정 장로님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 7일 대동맥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신 서효원 집사님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안녕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교우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붙잡게 하시어서 믿음이 식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쁜 모습을 보게 하시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휴 은혜 가운데요 승리하시면서 풍성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또 오늘 우리 감사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면은 내가 보이죠. 내가 드린 게 있고 또 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음식까지 모든 수고하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을 가정에서 꼭 비치하시고 또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순 권사님 한국 방문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홍년 집사님 수술도 받으시고 또 쾌차하시고 이제 아파트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손홍년 집사님 수술도 잘 받으시고 요양도 잘하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정말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마땅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에도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담대케 해주셔서 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들 감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전하는 자나 우리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면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한번 박수해드리고 싶어요.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후서가 됐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상용구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쓰기를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역시 상용구죠. 늘 바울이 잘 쓰는 인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런데 역시 이때도 두 번 반복을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인데 오늘 감사주의를 보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역시 우리가 뭘 감사할까. 근데 여기 바울이 나중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은 마땅하다, 마땅함이며 그랬는데, 감사할 일이 마땅한 거죠.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 감사 첫 번째가 뭘까? 역시 은혜구나. 그 은혜 중에 은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살라고 미국을 만들어 주셨고, 또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이 생각해 보니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압니다.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으면 참 감사의 계절이다, 추수의 계절이다. 생스기빙 데이가 뭐 교회만 지키는 게 아니죠. 온 나라가요 막 수십만 명이 지금 여행을 갈 겁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몰리고요 차로다가 여행을 가고 이 연휴를 즐기는 생스기빙 데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왜 생스기빙 데이를 지키느냐.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신데 어떤 면에서 은혜로우시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자,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비춰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해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해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인에게도 해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내려주신다. 해를 내려주실 때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실 때도 불의한 자냐 의로운 자냐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같이 불의하고 때로는 우리처럼 선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비춰주셨구나. 여러분, 해가 멎은 적이 없죠. 1년 내내 해를 비춰주셨고, 우리 남가주 지역에 비가 귀하지만은 그래도 또 겨울철이 되면 비가 오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도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적당히 또 초목이 푸르러졌어요. 잔디가 파르래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또 필요한 때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요 여러분 착하다고 그래서 비 내려주시고, 나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비 안 내려주시고, 최소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그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해를 우리에게도,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해를 다 골고루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다 하나님 해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셨구나. 그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실까? 그뿐만이 아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랬어요. 새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굶지 않고 저렇게 겨울에요 동상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새들이 저렇게 잘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새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셔서요 이만큼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 들에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이쁘게 피지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로 차려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죠. 지금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그렇게 굶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입혀주셨으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게 뭡니까? 은혜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은혜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무슨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하셨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충만하게 새처럼 들의 꽃처럼 잘 살고 아름답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들이 fall short of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살지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바르게 살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그러죠. 착하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 좀 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 아닙니까? 착하게 살자. 그런데 착하게 살면 좋겠는데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바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다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됐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인이, 그 하나님의 방법은 또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또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 등지고 제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도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후서 계속 읽어가면 나올 거예요. 그 좋은 믿음의 방법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하고 설교해도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유능한 전도자가 전도해도 안 믿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집회 은혜 받아도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이리저리 빠져나가요. 절대 못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노아가 와도 욥이 와도 안 된다고 그랬죠. 모세가 와도 안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해도 안 될 때는요, 누가 해도 안 돼. 이사야가 와서 설교해도 안 될 거고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해도 안 될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안 믿고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애처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 됐어요. 믿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마땅히 감사하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 이름이 아닌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한 것, 그거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희들 이것만 지키면 내 의에 도달할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주실 때 그 아름다운 질서대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모두가 다 불합격, fall short of입니다. 다 미달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는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랬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언제? 항상 감사하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은혜는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건 또 뭐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 위에다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할 때 더 큰 은혜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사탄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고 이 세상은 혼재하죠. 내 안에도 여러분 옛 속성이 있어요. 내 옛 습관이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도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내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정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싸우듯이 이 세상에서도 항상 두 가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더욱 큰 애를 사모하라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리는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더 큰 은혜를 어느 때 우리가 정말 절정을 맛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이 말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 삼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상상해 가면서 지금도 은혜 안에 살아가라.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이미 먼저 많이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내가 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이것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 가지고는 하나님과 대적해 갖고는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맛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 의미가 뭐예요?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까? 지금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삶이 있다는데 그 삶을 내가 맛보고 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풍성한 삶에 한번 녹화해보고 도전해 보겠느냐?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만 내가 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남이 주는 것도 나는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일한 것만 누릴 거야. 그게 율법대로 사는 삶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때로는 그 삶이 30배, 60배, 100배도 되리라는 걸 믿는 거죠. 때로는 그 삶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결실이 적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과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스타일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것과 달리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요,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왕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 삶의 기준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1장 3절 말씀에 이 표현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를 위하여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왜 당연합니까? 그래서 오늘 당연히 감사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당연함은 왜 감사가 당연할까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욱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믿음 가진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해야 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믿음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이 표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보니까요,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견고해졌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Your faith is growing입니다. faith가요, growing, 점점 자라고 있다. 그걸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지내시면서 우리 2022년 우리의 믿음도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라는 모습이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라난 모습이요,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키 작은 사람들은요, 키 크는 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문지방에다가요 다 이렇게 써놓고 키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라는 것을 바라면서요 문지방에다가 키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진짜 1년 지나면요 쑥쑥 커 있어요. 막 5cm 10cm씩 커 있어요. 1년마다 재지요. 보통 연말에도 하고 연초에도 하고 재보면 진짜 1년씩 커갔습니다. 우리 은규도 키 좀 크라고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진짜 교회 저 문에다가요 우리 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키 큰다 안 큰다 그랬죠. 근데 크기를 바라고 하는 거지 뭐 다 컸는데 이제 30 넘어가고 키가 크겠어요. 그런데 키 좀 크라, 그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키 좀 컸으면 좋은 거예요. 크면 좀 멋있어 보일 거예요. 그죠? 키 크면 멋있잖아요.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죠? 자라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자라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라면 좋은 거예요.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무엇도 자라면 좋겠어요? 무엇도 자라가야 될까요? 믿음도 자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도 자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애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는 아이들이 잘 큽니다. 인정하시죠? 젖을 잘 먹는 애기가요 커요. 튼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그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얼마나 엄마 젖을 열심히 빨아요. 배고프면 막 울고 젖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밥 먹어요. 막 또 잘 먹고 나면 배부르면 잠자죠. 잠자고 나면 또 똥도 싸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다 치워주면요 또 시원해. 그럼 또 와 젖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젖 먹고 자고 잠자고 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자라나느니라 그랬죠.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사모한다는 게 뭐겠어요? 들으시는 거죠. 사모한다는 게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지켜 행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자꾸 들으시고,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좋은 말씀들 얼마나 쉽게 들어요.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 내가 시간만 내면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성경 읽기도 얼마나 쉬워요. 다 여러분 손안에 성경이 있고 다 금방 읽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1년이 돼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으면, 성장이 멎으면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네, 합당하지 못하죠. 실망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1년이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때로는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이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 큰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꾸 드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게 자꾸 들으시고 자꾸 읽으시고 그 말씀 공부하시고 그 말씀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적용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큰 것 같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1년 만에 보면, 우리 애들은요, 갑자기 보면 쑥쑥 커 있죠. 엄마들은 매일 보니까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본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본다든지,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보면 쑥쑥 커 있어요, 애들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정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보면요, 언제 구분이 나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데 이 집은 바람 불어도 든든해요. 무너지지 않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반석에 든든히 저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너의 믿음이 자라는 것 보고 기뻐하시고 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 모시고 축복하고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첫째 말씀으로 자라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말씀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쉬워지고 잘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면. 오늘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이 됐죠.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요, 대표 선수들이 어느 날 됐겠어요? 애들이요, 축구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은요, 축구공을 끼고 잡니다. 축구공 안고 살아요. 매일 뛰는 거예요, 매일. 그래갖고 다리 허벅지들이 막 이만하죠. 그런데 그거 안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근육이 빠지니까 그냥 또 뛰는 겁니다. 대표 선수 정도 됐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죠? 더 뛰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안면 시합하다 다쳤는데요. 그래가지고 안면보호대 자기 소속사에서 보내주니까 그거 쓰고 그 다음에 대표 선수로 감독이 뛰라 그러면 뛰어야 되니까 그거 쓰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최고 선수가 왜 그렇게 또 뜁니까? 그렇게 근육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이라도 안 뛰면요, 얼굴 다쳤다고 안 뛰면 나중에 자기 기회 왔을 때 그거 몇 초, 몇 점 1초 그거 늦어갖고 골 못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열심히 막 연습하는 거 보여주죠. 뛰면요, 뛰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고 근육이 생기면 잘 뛸 수 있고요, 잘 뛰는 선수들은 계속 더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볼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계속하면 기도 생활도 특히요, 안 하면요 그냥 근육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육체미 선수 같았을지라도 안 해보세요. 몇 개월 안 해보세요. 다 근육이 없어지죠. 여러분 연세 들수록 또 근육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잘 안 넘어지시고 더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요. 그렇게 근육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도 일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근육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훈련이죠, 때로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난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냥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신데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죠. 아니 아버지에게 아빠 나 셀폰 바꿔줘. 그거는 바꿔줄 수 있는 아버지고 바꿔줄 수 있고 말 잘하면 내가 새 거 쓸 수 있다는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지. 해도 안 해줄 거야 이러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도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거야, 그게 전제가 돼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아까 율법으로 하는 사람, 아니 내 이거 안 해, 내가 돈 벌어서 그냥 할 거야, 이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힘이 없는데 필요한 걸 아버지께 구하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게 경험이에요. 그런 게 자꾸 쌓이면.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많은 분들은 그런 노하우가, 그런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많은 예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내게 힘이 됐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산 분들, 그런 분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어르신들 뵈면 우리가 뭔가 도움받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다 겪었으니까. 우리 같이 똑같이 살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어내면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그 얼굴이 환히 빛나면서 삶 속에서 그 영화가 드러나니까 가서 배우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저절로 생깁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막 경험이 막 생겨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해 주시니까 그게 다 경험이죠. 하나님 앞에 내 기도했던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그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그 다음엔 이런 어려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뛰는 거죠. 비 와도요 근육이 있는 선수는 축구하면서 바람 불어도요 뛰는 거예요. 수비가 막 막아도 그냥 뚫고 들어가서 넣을 수 있고,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서도 믿음의 근육이 생기니까 기도할 수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랬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어마어마한 근육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믿음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뛸 생각도 못하는, 저기서부터 뛰라면 못 뛰는데요, 넓이뛰기 선수나 높이뛰기 선수는 막 뛰어오르죠. 이것처럼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아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실까? 그리고요 요단강도 뛰어넘어 본다는 거죠. 막 여리고도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그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못하죠. 무서워서 못하고요. 내가 싫으면요, 여러분 평양감사도 안 한다고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과 내 믿음의 단계가 정말 은혜로 지금 살아왔는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세워가시고, 믿음의 근육을 세우는 방법은 그래 기도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죄값으로 때로는 육체가 벌을 받아서 육체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서로 죄를 구하고 죄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게 뭡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 힘이 많다. 근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근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는 건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만 믿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렇게 간구하는, 의인으로 간구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근력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권리죠. 권리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우리 믿음이 잘 자라는가 보니까요, 어렵고 환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우리의 믿음들이 더 잘 자랍니다. 마치 아이는요 아프면서 큽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면서 뿌리를 내리고 더 튼튼히 자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시련과 환난 속에서 더 자라가는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환난과 시련 지나고 나면요 사람이 좀 성숙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나무인입니다. 독불장군, 천하에 뭐 그냥 자기가 다 옳고 자기만 맞고 막 그러다가도요 좀 어려움 겪어봐야 돼. 그러면요 그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죠. 아이고 힘든 일 한번 겪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좀 철드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요. 어느 때는 이렇게 좀 철들어 있어요. 그게요, 꼭 코를 꺾고 귀를 꺾고 뭐 그렇게 해야 뭐 성숙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99% 됐을지라도 1%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에 걸리는 걸 몇 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이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죠?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겠어요?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게 결국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근육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엔요 뭐 그냥 내가 하면 적당히 돼 이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믿음의 근육이 더 커지니까 아니야 이거는 믿음으로 99% 내 건 1%도 안 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 더 의지하게 되니까 믿음이 자란 거죠. 믿음이 더 성장됐어요. 신앙의 철이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야고보서 말씀이죠. 여러분 시련도 많고 시험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그 시험의 종류라는 걸 성경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템테이션도 있고 트라이얼 시련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여튼 다 통틀어서 우리 야고보서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는 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거 준비했다가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은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꾸 속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네, 이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어려움에 가만히 보세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죠.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나 잘못되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욕심 부려갖고 미혹돼서 어려움 당하는 게 많은 경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건 아니다. 물론 나중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보자기로, 이게 어려움이라는 보자기,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하나님이 선물을 담아서 주시기 때문에 그 보자기를 열기 전에는 뭔지 몰라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랬던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보자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값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프트,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나에게 그 보따리를 안겨주시는 거지, 너는 그 보따리나 가져, 이 선물은 딴 사람 거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보는 게, 선물을 취하는 게 은혜죠. 그게 기프트라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떤 보자기를 봐도 몇 번 경험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구나, 뭐가 있을 거야, 벌써 근육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고, 인내를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 인내하고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만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의의 면류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고난도 시련도 바람도 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러분 바람만 불으면 자꾸 나무가 뽑히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뿌리를 쫙 내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든든히 서 있어요. 우리 나무들이 이렇게 쭉 서 있죠. 종려나무 6개가 쫙 서 있어요. 이제 뿌리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처럼 나중에 막 크면 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의 모습도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뿌리는 든든히 내려있고 다 뽑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잎을 청정히 내고 있고 오는 사람들 반기고 있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마음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도 하나님 자라서 내년 2023년 추수감사 주일 때는 이렇게 더 멋진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들이 자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도 더 풍성해진 것을 바울이 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편지하죠.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게 1장 3절 후반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죠. 사랑함이 풍성해졌어요. 사랑이 있는 건 알았다고 전서에서 썼는데 후서에서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죄인 노릇할 때, 하나님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아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의 사랑도 커져가야 되겠죠. 우리의 사랑이 커져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 사랑 감사해요. 예수님 보내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걸 안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죠. 아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믿음 주신 것 알고 은혜 주신 것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 이제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구나. 그냥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라이트.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거다.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데 왜 사랑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서로 편애하는 마음이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강력한 무기가 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요 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누가 더 어떻게 하면요 그게 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 남 자꾸 비교하는 거, 내 자신도 과거와 비교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잘 됐을 때 내 자신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나와도 비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내가요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냥 나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줘야지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바라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은요 죄인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대신에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으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그 죄인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그 이웃들에게도 때로는 내게 미운 짓 하고 원수 짓 하고 좀 얄밉고요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마땅한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비춰보고 꿰뚫어보고 현미경과 여러분 CT와 내시경으로 속을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꾸 들여다보면은 아이고 나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늘 경험을 하면서 나를 채찍질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 봅시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좋아하면 틀려도 좋아하고 달라도 사랑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마땅히 사랑해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도다.
그렇게 말할걸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 너희는 하나님 믿는구나. 너희 교회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된 거죠. 굿. 예?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그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 계시다 그럴까요? 다른 거 보고 원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거. 그런데요, 자기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 사랑해 주면, 이제? 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랑 안 하고 날 다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좀 느껴져야 되겠죠. 사랑을 제스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 사람들은 고백하고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해진다고 그랬으니까요. 오늘 우리 감사절 드리시면서 세 가지로 우리 감사합시다. 첫째, 은혜 감사하시고, 두 번째, 믿음 주신 것 감사하시고, 세 번째, 사랑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사실 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내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지에 너하도다. 무르 익은 곡식은 낯설게 하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모원해 주소서. 곡식은 낯설게 노래하는데 기회지에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몸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곡식은 낯설게 노래하는데 기회지에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고도들인 뭐든 알고 장복자 거들이는 주고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정예하도다. 무르 익은 곡식은 낯설게 노래하는데 기회지에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도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잊지 않게 하시는 그 감동 감화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세 가지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마땅히 세상 감사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로 오늘도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와 이 소원을 이뤄보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주심도 감사